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공격한 그날에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23절에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의 사정에 따라 믿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에 따라 믿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공격했고 또 같은 날 사두개인들도 공격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대립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하였을까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인 사독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왔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 지도자임과 동시에 또한 사회의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으로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권력을 다 가진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도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 오경만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리하여서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성령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은 다 소용이 없고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 현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생각에 유리한 것만 믿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믿음이 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말씀 그대로 믿을 때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계산으로 말씀을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구별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때에만 일어났던 것이지 지금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다 끝났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주장인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은 오해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명의 형제가 있고 큰 형이 결혼한 형수가 있는데 큰 형이 죽고 나면 이 형수는 둘째가 데리고 살게 됩니다. 둘째가 죽으면 셋째, 이렇게 7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이 여자도 죽으면은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취해야 한다라고 한 이유는 성적인 관계를 위함이 아니었고 생계를 여성 혼자서 유지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한 사회 복지적인 측면과 긍휼한 마음이 바탕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을 잃고 난 그 형수의 안타까운 상황과 환경을 보고 동생이 그 남편 역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주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부활과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죽고 이 여자도 죽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엉뚱한 주제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채 성경을 읽는다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으로 공격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험 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잘못된 선입견과 생각으로 오해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단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교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좀 더 크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바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바르게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근거를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계속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품어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책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뛰어넘는 부르심을 불러주실 수 없겠습니까? 죽음 뒤에는 결혼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존재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회요, 특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옆구리와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셨고 사라지기도 하셨고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려주시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 존재로 살아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